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6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온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유대여 담임 목사님께서 쥐레를 방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첫 주일 신혼여행 가지 않고 주일 먼저 드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말하자면 싸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싹이, 은혜의 싹이 있어야 잘하는 겁니다. 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렇게 감사하다고 또 이제 결혼 예, 떡을 해왔으니까 다 잡숫기도 하시고 가져도 가십시오. 예. 어제 결혼한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많이 가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더 많이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 우리는 믿음의 식구입니다. 늘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나눌 사람은 교회 식구가 첫 번째입니다. 신혼여행은 언제 가지요? 예. 어디 가시나요? 예? 그 좋은 데 가는군요. 이탈리아는 말이 유럽이지 음식이 우리한테 별로 낯설지 않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웃기는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몇 달 전에 그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들을 이렇게 취재해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날 방영한 프로그램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쇠살창 우리에 가다 기르는 개가 있는데
이 개가 한 여러 마리의 새끼를 덜컥 놔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게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혼자 새끼 낳을 수 있나요? 순놈이라도 만나야 새끼 낳아도 낳는 게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집주인도 이게 참 경하고 그래 놀랐죠. 마을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취재진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 취재진이 그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보니까 정말 철창 안에 갇혀 있는데 한 5마리 올망졸망한 새끼를 낳은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보니까 그 원인이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바로 옆 철창에 순놈이 하나 이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짧은 목줄로 철창 안에서도 반대쪽에 묶여 있어요. 도대체 여기하고 접촉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원인이면 원인일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DNA 검사를 요청했다고요. DNA 검사해보니까 글쎄 이 순놈이 아비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접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 원인이 없는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벌어진 모든 일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실패했노라. 그 결과로 그들의 삶에서 끊임없는 고통과 억압을 받았더라. 그럼 그 원인이 뭐이냐? 오늘 본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이냐? 자, 22절에서 26절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함에 있어서 요셉 족속이 아주 베델을 점령하는데 본이 된 사건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셉 족속 하면 주로 에브라임 족속을 말하는 건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베델을 점령하는데 그렇게 약속의 땅 점령에서 본이 될 정도로 멋지게 승리한 겁니다. 베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야곱이 혼자 몸으로 저 먼 곳 하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외롭고 어렵고 무서운 광야를 혼자 걷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졌죠. 이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점령하기에 앞서 먼저 정탐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성읍에 사는 사람 하나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성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성읍을 점령한 후에 너와 너의 가족을 선대하리라. 그런데 이 정탐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 통로를 따라가 보니까 성읍을 성과적으로 승리적으로 점령할 수 있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족속은 어떻게 다른 지파와 달리 어떻게 가나안 땅 베델을 승리적으로 점령할 수 있었더냐. 한마디 말씀이 나와요. 22절이죠. 여러분 다 봐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어떻게 요셉 가문이 베델을 승리적으로 성과적으로 점령할 수 있었다고요? 그 원인이 뭐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 다음 말씀드립니다. 27절부터 36절 사이에
요셉 가문의 성공적인 가나안 점령과 비교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6지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6지파가 각각 자기들에게 이제 분배된 땅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점령하는데, 이들의 점령을 보니까, 이 점령 전투들을 보니까 별로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한번 이렇게들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므낫세 지파는 베스안과 다낙과 돌, 아블루암, 무기또에서 그 거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에브라임은 게셀의 거민을, 스불론은 기드론과 나할롤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셀은 악고와 시돈, 알람과 악십, 헬바, 아빅과 루베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납달리는 벳세메스와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저 산지로 밀려가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일부 지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성과적으로 점령하지 못하고 그곳 고민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점령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무슨 기록들이 있죠? 그곳 거민들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모두가 그 간담이 녹아내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담이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점령의 첫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 여리고성 전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혈 입성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뒀습니다. 아니, 화살 한 방 안 썼다고요.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고민들로 하여금, 여리고성 고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간담이 녹아내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 간담이 녹아내린다면 무슨 맥을 출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그냥 추풍낙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점령에서 그렇게 승리들을 거두고 있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간담이 녹아내린 것이 아니고 작심을 했다고 그럽니다. 결심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과 맞받아 싸웠다는 겁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모든 이 가나안의 거민들이 간담이 녹아내렸는데, 어떻게 그 후에는 이렇게 그곳 거민들이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맞받아 싸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가만 보니 여호수아 때와 다른 겁니다. 가만 보니까 별로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배짱도 없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거민들이, 야, 이거 우리가 하면 할만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때 그 모습을 보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언약궤까지 가지고 기어이 이기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다 합니다.
모두 담대하라. 모두 남자 대장부가 되라. 우리가 맞받아 싸우자. 우리가 저들의 노예가 될 수는 없지 않냐. 이게 지금 그 모습입니다. 작심했다. 결심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고민들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모습에서 용기가 없었다 합니까? 담대함이 없었다 합니까? 여러분, 담대함,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앞장서 싸우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에서 용기가 나오고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이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걷게 하라 하십시오.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로 성큼 뛰어들었습니다. 자기도 주님처럼 걸었다고요. 근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쫄았습니다. 그 순간 풍동했다고요. 꼴깍했다고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의 꼴깍하는 모습을 보시며 손을 내미시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 다 기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입니다. 의심 속에서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용기도 없습니다. 담대함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고민들을 쫓아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난 겁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용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나이다움 없습니다. 그런 것. 자, 오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 고민들과 함께 살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곳 고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고하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모든 말씀에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 고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고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노역으로 썼다. 노동력으로 사용했다. 그겁니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그 분배받은 땅들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곳 고민들이 아주 작심을 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절대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열해지죠. 싸움이. 아주 힘겨워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 고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야만 점령하는 것이냐? 아니, 우리가 저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면 이것이 점령이 아니냐? 그러면 후에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면서 그들을 우리의 노동력으로, 노예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경제적으로 얼만큼 유익이냐? 이겁니다. 너네 생각 안 나? 우리 조상들이 저 애굽에서 살 때 애굽이 이룬 그 많은 발전과 문명들 중에 우리 조상들이 노예로 일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냐?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완강히 조응하고 있는 그 고민들과 타협을 했습니다. 전투를 중단했죠. 여러분, 그러면 그 일시적인 짐을 도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그 백성들을 지배하면서 노동력으로 사용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익입니다. 유익.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제일 꼼짝 못하는 말 한마디 있죠. 무슨 말에 사람들이 제일 꼼짝 못합니까? 경제 내가 살리겠습니다. 요게 꼼짝 못합니다. 이거 하면 경제의 유익입니다. 이거 하면 사람들이 그냥 다 물러난다고요. 저 영국에서 1807년에 돼서야 드디어 노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노예 무역제도 폐지됐습니다. 이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평생을 그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바쳤던 믿음의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가만 보니까 이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국에서는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너 정신이 있냐? 아니, 노예 무역제로 해서 이 대영 제국이 얻어들이는 경제적 수입이 얼만큼 큰데 너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를 향해서 매국노라고까지 그랬습니다. 너는 매국노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가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짐을 돌 수 있고 경제적인 유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그곳 거민들을 멸절하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들의 우상을 헐고 찌고 버리라. 아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곳 주민들을 진멸하라. 그들의 우상을 헐고 찍어내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잠시적인 짐을 돌 수 있고 경제적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쉽게 하면 편하지요. 쉽게 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그게 유익입니다. 여기에 경제적 유익이 있다까지만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건 생각 안 합니다. 그거 택합니다. 먼저 그거를 택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뭐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는 양보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택하는 데 있어서 쉽고 경제적 유익이라는 것에 우선권을 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봐요. 열왕기 1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11장 6절에서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구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겠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은 왕입니다. 나라를 운영해야 됩니다. 나라의 안보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보다 훨씬 생각해야 될 게 많고 고민해야 될 게 많지요. 이 나라의 안보를 어떻게 지켜낼까? 이 나라에 어떻게 하면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종략 결혼이죠. 종략 결혼. 도대체 얼만큼 많은 여자들과 했다고요? 종실 이런 거 다 떼놓고 후궁만 700명이 올시다. 이름은 제대로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말이죠. 그거 불가능합니다. 나는 지금 한 사람의 이름도 깜빡깜빡 하는데 말이죠.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종래는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조에 들어서기 시작한 거죠. 망조가 들어온 겁니다. 사사기가 반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실패와 그로 말미암은 고통과 압제, 그 멸망,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하고요. 이 짐이 너무 크다. 빨리 돌아버리자. 그러면 경제적 이익도 있다더라. 그 길 따라간 겁니다. 그 길 따라가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고통과 압제와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죠.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그들의 우상을 찍어내고 헐어버리라.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잠시나마 짐을 돌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경제적 이익이 있다 해서 그 길 따라갔습니다. 가나안 거민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지뢰를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지뢰를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다 길을 닦은 거나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한 지신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기억에 아직도 아주 생생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는 친구의 동생이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대동강 유원지에 놀러 나갔습니다.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가 대동강 유원지거든요. 아주 아름다워요. 놀러 나갔어요. 한참 놀다가 보니까 이렇게 흙 같은데 새꼬치가 삐죽한 게 나와 있어요. 가서 가만 보니까 좀 이게 특별해요. 그래서 그걸 파서 보니까 글쎄 이게 영화에서 보던 포탄 비슷한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멋지다.
그래가지고 훅을 좀 털어보니까 진짜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포탄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앞에 그 공동 수도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와서 물로 다 닦았습니다. 보니까 이거 진짜 박격 포탄인 거예요. 박격 포탄. 물로 다 닦아냈는데 이게 짬에 아직도 녹이 좀 있고 이렇게 흙이 아직 있어요. 그거까지 털어낸다고 이 얘가 말이죠. 그걸 이 시멘트 바닥에다 톡톡 치고 있는 거야. 꽝 한 겁니다. 꽝. 그 자리에서 죽사했습니다. 허벅지 부분 다리가 동강 나 버린 겁니다. 아주 잘라나가요. 그 자리에서 죽사했어요. 6.25 때 사용하던 그 포탄, 그냥, 그 위에다가 하여튼 길 깔고 다 그래. 여러분, 쥐레라는 거는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한 후에야 집도 짓고 길도 닦는 겁니다. 그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 땐가 그 위에 집을 집으면 길을 닦으면 어느 땐가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에 짐을 든다, 경제적 유익이다 하면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삶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에 가장 큰 기능이 뭡니까? 선택의 자유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결정하고 선택할 때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결정하고 방향을 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자유와 선택에는 어떤 때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자유와 선택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때 있습니다. 화와 멸망으로 이끌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디 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말씀들과 법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 따라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 말씀 따라 선택을 하십시오.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란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 선택이란 데 있어서 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2차 대전이 한창 진행되고 1944년 때 미군이 독일군과 벌지 전투라는 것을 했습니다. 한 달쯤 이 전투가 계속됐는데 미군이 2차 대전 기간 여기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한 달 못 되는 기간에 2만 명이 죽었습니다. 병사들이. 7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손실이 컸을까? 미군이 전혀 예상치 못한 전투에 휩쓸렸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컸습니다. 그 역사학자 스티븐 암브로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그 1944년 미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와 브래들리는 전쟁 상황에서 전략적 선택을 하는데 최고의 이성적 판단력을 지닌 사람들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딱 한 가지 디테일을 놓쳤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디테일 한 가지를 놓쳤을까요?
히틀러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미추강이라는 사실을 놓친 겁니다. 이 볼지 전투, 이 독일이 이 역전을 좀 이뤄보려고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서 했는데 상황을 따져보면 독일군은 전혀 이 전투를 치를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나머지 병력이 있는데 거의 모두가 18세 이하의 소년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연료도 부족하고 탄약도 없고 식량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날씨도 불리했고요. 지형도 독일군에게 전적으로 불리했습니다. 미군이 독일군이 이런 상태에서 쳐들어오리라는 것은 전혀 예상을 못하고 방심하고 있은 겁니다. 그래서 당했어요. 뭘 놓쳤다고요? 그 최고의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있는 그 브레인들이, 사령관들이 뭘 놓쳤다고요? 히틀러가 생각보다 훨씬 미추가인 새끼인가 녀석인가 하여튼 그걸 놓쳤어요. 영국의 생물학자 아치볼드 힐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기에서 어떤 사람이 우승할 수 있는가를 신체 역학 관계에서 연구를 해서 아주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연구한 게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하겠는가? 이거를 사람의 근육 기능에 기초해서 심장이 다른 사람보다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하게 될 때 이 사람이 우승을 한다는 축정 가능한 자료들로 연구해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1922년 이 사람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아치볼드 힐이 연구한 이 자료가 경기에서 우승자를 이렇게 예측하는데 거의 실패했습니다. 아니, 노벨 의학상으로도 인정된 자료인데 왜 이게 실제에 있어서는 예측에서 모두 거의 실패했을까요? 사람이 기계가 아니라는 걸 몰랐습니다. 사람은 물리적인 훈련과 신체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속도 제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가 이런 비슷한 활동을 합니다. 사람의 뇌는 이 사람의 육체의 기능이 최대치로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생명과 건강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치가 나오지 않게 늘 뇌수가 조종을 합니다. 사람이 얼마만큼 긴박한 상황에 있는가, 얼마만큼 큰 위험에 처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뇌가 이 기능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인간적인 힘이란 건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경기들에서 다크호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만큼 이 뇌가 긴박한 상황으로 인식하는가, 얼마만큼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내가 여기에 따라서 육체의 기능을 조종하는 겁니다. 아치볼드 힐이 이걸 몰랐던 겁니다. 사람의 선택과 결정은 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쉽게 할 수 있다. 경제적 유익이 있다.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 할 때마다 사람은 더욱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장수와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그 몸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삶에서 생명이 있는 자유를 누리라. 복이 있는 선택을 하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믿음과 삶의 지도와 같은 겁니다. 매뉴얼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과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에 생명이 있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다 같이 우리의 목소리 합쳐서 목소리 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과 율법은 우리의 생명이 있는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복이 있는 선택을 하라고 주신 매뉴얼이고 지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약속에 굳건하였을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사람의 판단으로 유익하다고 행동하였을 때 그것은 어김없이 고통과 멸망으로 이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이 있는 자유와 복이 있는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로 허락하신 것이고 매뉴얼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